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합니다. 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주의 도와 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지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었다 하오며 내가 그에게 가르쳐드리기 기뻐할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모든 시편의 밑바닥에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갈래 길에 충돌이 있습니다. 1편과 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인들의 생각과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또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길을 쫓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만 서로를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반면에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은 자꾸만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종용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본적으로 충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의 삶이 더 잘 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꾀를 쫓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아니 명백하게 그러는 것보다도 의인들의 삶을 핍박하게 되는 불의의 삶에는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적당히 영과 육이 두 마음을 품고 함께 섞여 있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서 두 기준과 두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작동이 되고 어떤 때는 다른 것이 작동이 되는, 영과 육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태도를 싫어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자기 방식을 쫓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틈바구니에서 때때로 믿는 자들은 갈등을 합니다. 정말 저기가 맞는 게 아닐까. 오늘 시편은요, 정확하게 그런 갈등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잡는 이런 고백이, 이런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13편 1절 보면 탄식에 자주 사용되는 그 용어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이 탄식의 표현은 이 갈등의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어느 때까지를 4번이나 반복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 섞인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 때로는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들이 더 지혜롭고 그들이 더 존경받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시인의 마음에 갈등과 헷갈리는 마음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 시인은 내 영혼이 번민합니다.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너처럼 살아서 되겠냐? 너처럼 신앙생활해도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 참 보기 드물다. 약간은 존경 반 비아냥거리는 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수가 나를 대항하여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꾸만 이 훈수를 두게 돼 있고 종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시인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런데 너희라고 불러지는 그 사람들은 새같이 우리들의 산으로 와라. 자기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구축이 됩니다. 거기로 피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난 잘 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잘못한 순간 그 즉각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막 치고 그러면 사람이 함부로 못할 때인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침묵하시잖아요. 심판과 벌을 즉각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때로는 구원도 즉각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놔두고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정말? 적당하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3절에 보니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럽니까? 지금 이 시인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방식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며 느끼며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지 맙시다. 혼합되어 있지 맙시다. 혼재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건대 지금 시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두렵건대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님, 이것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두렵건대 2번이나 반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사망의 잠이 문맥을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적당한 삶을 채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의 생각처럼 두 마음을 품고 적당하게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기서는 이 잣대를 적용하고 저기서는 저것을 적용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께 무엇을 얻을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결국은 그림을 그리듯이 말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성소에다가 함께 같이 만들어두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우상에게로 절하고 이스라엘의 그 타락된 모습이 그림 그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떤 것인지,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별 의식 없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사망의 잠을 깊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의 눈은 아주 칠흑같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흑암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라도 그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먹을까? 그래서 나의 원수가 자랑치게 될까? 그렇게 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그게 뭔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살짝 변형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변형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우상이 들어오기가 조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나중에 우상이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변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큰 흐름에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문 돋보기로 창문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거울처럼 우리를 살펴보고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 그러나 원문의 문법적인 사항을 고려하면 그렇게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시인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사랑이라는 게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였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도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대적들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꽉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만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시인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며 이 은덕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참 깊습니다. 마치 음식이 상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숙성되는 것처럼 깊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곡식이 익어가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익어져 갖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맛깔나는
그런 우리로 숙성되고 익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참 한번 눈여겨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말씀 앞으로 가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만을 기뻐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영글어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인의 마지막에 고백과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전 한글 성경에서 나를 후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더 풍성해지게 하셨습니다. 점점 더 이 생명의 삶이, 빛의 삶이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민과 갈등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중성,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고 영과 육이 함께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적당한 혼합주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두 주인 절대 못 속이고. 여러분, 우상의 변천사의 두 번째 단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까지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가 저를 미워하고 또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로 통일된다. 근데 하나님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통일된다. 우상의 변천사 3단계를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단계와 3단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일편단심. 이럴 때 또 민들레가 나오면 곤란하고요. 일편단심,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것.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구원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익어가고 더 영그러져가는 신앙의 깊은 것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시편 1편과 같이 복되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편리하게 이중성으로 굳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심령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막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계속 확산되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아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쾌락과 향락을 좋아하며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변의 나라들, 북한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부터 7시 반에 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